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한자로 보시면 기이자가 3개 있고 이제 왼편에 손수자가 있어서 이것을 다스릴 섭이라고 합니다.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부여했지만은 그냥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분초마다 간섭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예지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절대 착오가 없습니다. 간혹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성경 기록자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인간적 용어를 쓴 것에 불과하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거나 몰라서 또 해놓고 이게 착오가 됐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완전하게 다스리고 실수하지 않는다. 오늘 또 우리 너희들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도 혹시 백장로님, 한 권사님 머리가 몇 개나 된 줄 머리털이 아신가요? 아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음식 좋아하는 것 정도, 색깔 좋아하는 것 정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머리털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처럼 완전하시고 절대 실수하거나 착오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부가 50년을 해로하고 거의 80이 됐는데 할머니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남편이 자기 속을 몰라주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야 정신이 좀 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아내에게 소홀히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식당 가서 밥 먹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백숙을 하나, 닭백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잘못했다 생각해서 그 백숙 중에서 제일로 맛있는 닭다리를 딱 빼서 할머니에게 이제 접시에 담아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길이 날뛰더라고요. 50년을 살아면서 내가 닭 부위 중에 어느 걸 좋아하는지 아직도 나는 닭 날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닭 다리인데 마지막까지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굳은 일, 고난,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로 다스리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그래 너 실수했구나 걱정하지 마. 그 실수를 내가 오히려 전하의 복으로 바꿔줄게 하면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착오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좀 키를 좀 크게 해주시지, 얼굴을 조금 더 이쁘게 좀 해주시지, 좀 나를 조금 더 부자로 좀 해주시지, 나를 또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이 하나님 나를 실수해가지고 키도 적고 가난하고 아프고 외모도 이렇고 하나님 이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뭐 철학에서는 그냥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아무렇게나 그냥 부정모혈로 이 땅에 나온 것이지 어느 누가 어떤 나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창세 전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나를 어느 나라 또 성별 어느 부모 어느 가정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결국 천국 가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에게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멘이 나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참새 2마리를 잡았어요. 그물 쳐서 잡았던 총으로 쏘아서 잡았던 참새 2마리를 사와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한 앗사리온,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참새 2마리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포수는 내가 산에 가서 잡았고 내가 돈 주고 팔아서 그걸로 내가 쌀을 사서 와서 내 가족과 함께 산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참새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 있는 수많은 철새가 있는데 포수가 그물을 쳤어요. 그 많은 중에 2마리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총을 쏴서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2마리가 죽고 그것이 시장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고 섭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자는 참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길로만 날아간다.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근데 참새 2마리가 그래서 뒤에 나온 거예요. 하물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죽지 않고 팔리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고 챙기시는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참새들보다 더 귀하게 우리들 여기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굳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깊은 뜻이 있음을 꼭 알고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불평, 원망,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지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섭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내가 두 길이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내가 결정해서 갑니다. 직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내가 이 직장을 할 것인가 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배우자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나를 딱 정해놓고 인도하시냐?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이 섭리를 잘 설명하는 어떤 학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자기가 이리도 헤엄쳐가고 저리도 헤엄쳐가고 때로는 물 밖으로 살짝 뛸 수도 있다. 땅 맨 그 어항 밑에까지도 갈 수 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서만. 그러나 그 어항의 주인은 이 어항 자체를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곳으로 그늘진 곳으로 옮길 수 있고 물이 탁해지면 물을 갈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금붕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붕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항을 어떻게 옮기겠으며 자기가 서늘한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물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지금 지진이 난 그 옛날 터키에. 그런데 그 운전사가 아주 난폭하게 그냥 강 속으로 운전을 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기사 터키 사람에게 좀 제발 천천히 운전해 주시고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인살라라는 뜻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속해도 하나님이 오늘 사고 안 나게 하면 안 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하고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오늘 사고 나도록 정해지면 그건 틀림없이 사고가 나니까 뭐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운명론이고 숙명론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예정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미리 다 아시고 다 결정하신다. 그런데 운명론과 이 세상 사람들의 숙명론과 우리 기독교의 예정설은 다릅니다. 운명론, 숙명론, 우리나라에 말하는 팔자론은 그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는 1자를 2자로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5자도 6자로 고칠 수 있고 7자는 8자로 고칠 수 있는데 8자는 절대로 다른 숫자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봐면 8자 이거 어떻게 뭔 1, 2, 3, 4, 9까지 해서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8자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너는 이제 오늘 죽는다. 준비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진 그 죽음을 바꿔주잖아요.
15년 더 연장해서 살게 하십니다. 앗수르, 니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멸망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론, 숙명론, 팔자론과 다른 거예요. 절대 고칠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때로는 고쳐 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섭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섭리의 결과는 축복이고 선이고 기쁨입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은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결국적으로 그 굳은 일, 고난, 슬픔이 선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45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님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자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어린 나이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 30살 13년의 어떤 그 고난과 훈련 연단이 끝나고 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이 없던 자기 형님들이 곡식을 사려고 자기 애굽 나라로 와서 모든 곡식의 총주관자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때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옛날 형님들이 반 동생 요셉입니다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서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와서 옥살이하고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니, 형님들 비록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이것은 섭리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다 용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참으로 이가 갈리는 형님들입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있어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너무 많이 출생을 해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 유대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물이 못 들어오도록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그 갈대 바구니 안에 모세를 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그 자기 동생 모세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몰래 숨어서 지켜봤는데 그때 마치 바로의 딸, 애굽의 가장 권력자 바로 왕의 딸이, 이 역사에 보면 이게 무남 동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을 흐르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궁중에 목욕탕이었겠습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때 맞춰서 목욕하러 왔다가 지금 떠내려 갑니다. 뭐 시간만 5분만 차이가 있었어도 그 갈대 상자는 빨리 떠내려 가버렸을 건데, 그때 마치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다가 봤더니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또 바로의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아이 내가 못 알아 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꼭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이런 모든 것이 작용해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40살까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궁중에서 40살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 언어를 다 배워서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을 쓰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 문자가 희귀했던 시절인데 그 궁중에만 그 문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섭리로서 모세를 왕궁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갈대 상자에 둬서 넘기면 틀림없이 죽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 다 만나고 이 아들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룻기서에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참으로 모압 땅에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이방 여자 룻을 며느리로 삼았고, 그곳에서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자 셋만 남아서 이제 나오미가 우리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물론 사람들은 다 환영해 줬지만 집 한 칸도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한 여인 그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우리 양식을 삼읍시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렇게라도 해라 해서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때 이 효부의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저기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우연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밭 중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그런데 또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그 보아스라는 그 밭 주인이 잘 안 오는데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서로 만나게 하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란 말과 마침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도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배후에서 이처럼 다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우리나라 말하면 대형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거의 10일 보름을 그 태풍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배에 있는 모든 식량조차 다 내버리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한 섬으로 인도했어요. 그 섬 이름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으로 고생하고 거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생사와 불명했는데 왜 풍랑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종이 타고 있는데 순풍으로 잘 인도하셔서 로마에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 더 좋았을 건데 왜 풍랑으로 그 시간이 지체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여러분 28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섬에 올라갔더니 추워서 나무를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뱀은 보통 뱀이 아니고 맹독이다. 우리나라에 7.4가 있잖아요. 물리면 7발자국을 못 가고 죽는다. 7.4인데 그보다 수십 배 강한 맹독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그 태풍에서 목숨을 건졌으나 틀림없이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지에 와서 신의 노염 때문에 그가 죽는다. 저 뱀에 물려서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저 사람도 틀림없이 곧 발작을 일으키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의 추장,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니 나았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온 섬의 사람들이 병자는 다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 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청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섬에 전파하고 그러자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온 섬이 복음화되고 이제 봄이 되어 날씨가 풀려서 다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로마 향을 갈 때에 너무나 그동안에 은혜가 고맙다고 모든 필요한 물품을 배에 실어주고 눈물로 환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멜리데 섬이 그 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잘 가던 배에 태풍을 내렸는가? 주의 종이 타고 있는 배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섬에 구원할 자가 있었고 그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잠깐, 그래서 276명 중에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배만 깨져버리고 실었던 물건만 축났지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태풍으로 배를 깨지게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두 다 끝에 가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성공한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음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요셉이 왜 그 종살이를 옥살이 했는가? 절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낙심하지 않고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살다가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